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는 사단의 네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죽음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곳이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사단이 거하는 곳이다 이니까.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요, 종교를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심신수양하는 곳, 아니면 이 땅에서 위로받고 복받는 곳,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영적 투쟁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 투쟁이라는 방향성을 상실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삶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을 상실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돈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귀하지만 하나님께는 물질이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도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귀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전가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귀라는 게 뭐냐? 범죄한 천사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마귀를 뭐라 합니까? 마귀, 사탄, 용, 열병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 용, 열병,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는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범죄함이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가두어진 곳이 흑암이에요.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마귀가 가두어진 그 흑암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가둔 그 곳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형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들 깊은 곳, 여러분들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마귀가 가두어진 곳이잖아요. 빛이 없는 곳이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이 흑암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이게 결박입니다. 하나님의 마귀를 그 흑암에 가두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결박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마귀를 결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모습대로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부여했습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니까. 오늘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형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형적 형상이고 하나는 내적 형상인데 그건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품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생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얘기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천사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자들이다. 종이다. 이런 얘기니까. 종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하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가 어떤 곳입니까?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바로 사탄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탄과 사람을 같은 장소에 있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사람과 사탄이 싸우게 하셨고 마침내는 사람이 사탄을 멸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사람을 같은 장소에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사탄을 굴복시켜서 사탄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같은 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과 마귀가 싸우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싸우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나를 대적으로 삼고 나를 공격하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탄을 몰라. 오늘 교회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 사탄을 말 안 해요. 오늘 교회의 유익이 어디 있냐? 귀신을 얘기 안 하니까. 악령을 얘기 안 하니까. 영적인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뭐만 있느냐? 육적인 것만 있다 이런 얘기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부른 노래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니까.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니까. 보이지 않는 악령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고자 하지 않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군사라는 것도 상실해버렸으니까. 주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 이 땅의 유리가 주적을 상실한 거잖아요. 오늘 교회도 주적을 상실해버렸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주적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네. 예수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사람의 원수도 누구라고요?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는 사람이 원수고 사람은 마귀가 원수인 거예요. 사람의 권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마귀가요, 땅에서 아들의 형상인 사람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을 보시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아들이란 말은 마귀의 자녀란 얘기잖아요. 마귀의 자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는 마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멸하실 원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호흡이 끝나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원한 죽음을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사망이라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말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눈에요 바이러스가 안 보여.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현미경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아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바이러스를 상대로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인간이 마귀를 보는 현미경을 발견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의 실체가 존재하는데 내가 마귀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마귀가 나의 대적이라는, 나의 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이런 마귀 사자가 언제 웁니까? 배가 고플 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그 사파리 투어 가면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사자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누워 자니까. 배가 부르면은 사냥 안 한다 이니까.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한다 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넘어뜨릴 거냐 하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타락시키고자 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범죄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죄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마귀야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자기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자기에게 사람들을 속하게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스스로 세력을 만들어서 사망의 세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어 간다니까. 스스로 섬김할 자가 섬김받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마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우주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씨름이란 말은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이란 말은 사람이야.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라고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 안 한다 이니까. 마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독일에 동독의 스파이가 3만 명이 있었다 이니까. 장관도 국회의원도 이런 장성도 동독의 스파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비밀문서에서 다 밝혀졌어. 3만 명이 동독의 스파이 노릇했던 3만 명이 서독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독에.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간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간첩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간첩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첩은 없어. 근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는 없어. 악령도 없어. 지옥도 없어. 사탄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다. 악령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마귀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도망가는데 대적하지 않는 자에게는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수시로 제가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 오멸하지라. 원수마귀가 더러운 신들은 결박도 오멸하지라. 결박도 오멸하지라. 결박도 오멸하지라. 결박도 오멸하지라.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수없이 외친다니까. 사망과 어둠의 영들, 원수마귀가 더러운 신들은 결박도 오멸하지라. 결박도 오멸하지라.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수없이 외치니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나의 육체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 정신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 삶과 내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를 내가 그냥 둘 수 없잖아니까.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없이 외치합니다.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도 오멸하지라고 외치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몰려와서 나의 행복을 파괴하고 내 건강을 파괴하고 내 물질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싸움이 없다면 승리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면 승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기라. 여러분들 싸움이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십시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의 공격으로 지옥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죄짓고 지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죄짓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긴다 이게니까. 그 사람은 지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들 여기서요. 아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던 겁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부했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기는 겁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귀를 알지 못하면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 없다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런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기는 자가 마귀에게 져버리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여기서 뱀이란 말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옛뱀이라는 데 있잖아요. 옛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조가 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그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됐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의 모든 권세는 누구의 권세가 된 겁니까? 마귀의 권세가 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된 거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판단력과 절제력과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절제력을 상실해요.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언론 기독 신문사 회장 아들이 여러분들 신문에 나온 거 보았을 거 아닙니까? 여성 한 50년 이상하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했다 이거죠. 그 아버지가 기독 언론사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50년 이상 여성들하고 관계를 하고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다가 컴퓨터 세대에다가 그걸 영상을 보관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려다가 이제 아마 공항에서 체포가 된 모양이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나의 싸움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3절 15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뱀이요, 우리가 동물의 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물의 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로 뭐라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뭐라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 사탄, 용, 옛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옛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가 마귀, 사탄을 의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까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마귀와 인간의 관계가 원수가 됐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마귀가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예수님이 섬김 받아야 하는데 왜 나도 섬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섬김을 거부한 자가 마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섬김을 거부한 자가 마귀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인간을 섬기할 마귀가 인간의 섬김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니까. 이게 마귀의 하늘에서의 범죄가 땅에 와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적해서 사람을 자기의 섬김받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이니까. 이게 마귀의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곧 정말하게 실체를 드러내서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원수가 되게 하셨다 이니까. 오늘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인간은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을 뭐랍니까?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측정을 평탄케 하는 역할이 침례 요한의 사명에 있잖아요. 인류 전체가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에 인간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땅에 지음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자손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의 종으로 타면은 마귀와 함께 사망이 이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마귀에게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보내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올 거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늘에 승천했을 때는 그때 보내는 성령은 오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인정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인정한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오늘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귀가 원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마귀를 멸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낯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보니까. 왜? 마귀에게 속하 있으니까.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신분을 깨달아서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일에 나도 같이 동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마귀를 멸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승리가 없는 것이고, 승리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귀에게 속하 있다. 마귀에게 짓눌려 있다는 얘기니까. 마귀에게 짓눌려 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얘기니까. 종노릇하면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해서 오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죽음이 왔어요. 아담의 후손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어. 죽지 않으면 마귀가 죽일 수 없어. 예수에게 죽음이 오지 않으면 마귀가 죽일 수 없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마귀의 사망 권세 해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마귀의 속성을 이용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들 사기 당하는 사람 왜 사기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기의 속성을 안 갖고 있으면 사기 당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떼돈 번다 그러니까. 그럼 떼돈 벌고 싶은 사람이 사기 당하는 거죠. 네? 떼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떼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마귀의 속성을 이용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여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왜 오셔야 했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자 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마귀를 상대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마침내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